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표현하고 나눠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저는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하나님께 감사했죠? 한 명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9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왜 9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좀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게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요.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자, 유세민 친구,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를 향해 가시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실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생전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의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은요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생애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걸까요? 뭐 하러 가시는 걸까요? 밥 먹으러 가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저없이 가시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까요? 그 이유가 뭐죠? 자, 우리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죠. 누가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해요. 자, 여러분, 나병. 우리 유소영 친구 나병이 뭔지 알아요? 나병? 그죠? 나병.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뭐 이렇게 나왔죠. 한센병인데요. 나병은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코도 없어지고, 이런 이 모든 피부가 이제 사람들 보기 너무 흉측하게, 입도 없어지고 하는 병이죠. 지금은 약이 좋아서 이 병이 다 완치가 돼요.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치명적인 병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밝혀진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나병이 그렇게 전염력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그냥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일터에 갈 수도 없고
심지어 성전에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생활에서 단절되고 격리되는 그런 참혹한 병이 뭐냐면 이게 나병이었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2절을 보면서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 한 표현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 칠했는데 바로 이 표현이에요. 뭐죠?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예.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했냐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16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1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1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9명은 유대인입니다. 예, 그리고 1명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좀 나오셔서 설교를 듣고 또 신약의 배경을 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살 수 있나요? 없는 자들입니다.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철저히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은 섞인, 다른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둘은요,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같이 한 마을에서 함께 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10명이요, 똘똘 뭉쳐서 한 마을에서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요, 나병이라는 서로의 아픔이 있어요. 나병이라는 서로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이 나병이 어떻게 만드느냐?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게 만들다 그 소리예요. 내가 왕년에 무슨 큰 집을 가졌고, 내가 뭐 큰 돈을 가졌고, 내가 왕년에 잘 나갔고, 그럼 뭐예요?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나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낮추게 만듭니다. 고난은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요 서로 다름이 있을지라도 내가 서로의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 같이 있다 보면은요, 상대방을 향한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전에는 내가 품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라는 이 고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고난은요, 이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난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서로 품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자랑을 내려놓게 만드는, 즉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이것을 도구 삼으셔서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너 좀 바뀌라고요. 너 좀 변화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요,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여기 또 한 가지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에요. 자, 성도님들,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마을에 오시는 걸 알고 이들이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요, 자, 소리를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예요.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들이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르짖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지금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우리의 이 병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나병이라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팔복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자는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게 뭐다? 복이다. 기술이에요.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간절히 뭔가 부르짖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복 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좀 뭔가 이렇게 살만하고요, 문제가 없어지면요, 우리에게서 뭐가 점점 어떤 소리가 줄어드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아지면은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한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것은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난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오늘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성도들에게는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86편 7절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뭐해요?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이시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음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께 정말 부탁하는 것은요, 금요 성령 집회 좀 나오세요. 좀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요, 여러분 크게 못 부르짖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짖음이 복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조금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예수님도 이제 보신 거죠. 시선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래서 그걸 보셨는데, 자, 멀리서 그걸 보셨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거죠. 다른 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나 어떤 주님을 막 부르는 어떤 그런 안 못 부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든지, 그러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든지, 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든지, 뭔가 이런
그 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치유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멀리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아니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외쳤더니 주님이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가서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냐면,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는요,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은요, 병이 낫기 전이에요, 병이 나은 후예요? 나은 후예요. 그러니까 병이 다 낫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병이 나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여전히 내 몸에 나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몸 가지고, 나은 몸이 아닌데 나병의 몸인데 그 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어떻게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막 마을을 활보하고, 거기다가 제사장은 어디에 있겠어요? 성전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부정한 자가 그 성전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참 많이 할 얘기가 있지만, 근데 이 결과만 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렇게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가다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뭔가 내 몸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몸이 나은 거예요. 와, 놀랍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축사해 준 것도 없고요, 뭐 만져준 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뭐를 고치셨어요?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은 우리를 이상하게 변질시키거나 우리를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요 새롭게 하고,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이 능력이 맞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능력이 되는데, 오늘 요즘 친구들 정말 능력 갖기를 원해요? 예,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능력 있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인 건 아는데,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죠?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에게 능력이 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에게요 순종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맞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하면서 막 밤을 새면서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모든 것이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르짖는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한 믿음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뭐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철야기도 하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맞죠?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부르짖음도 큰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요? 이 순종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커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이 순종하는 믿음에서 뭔가 하나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것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자 순종하는 믿음에서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네.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순종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병이 나음 받았어요. 그죠?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예,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 했대요?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은 뭐냐면 감사했다 그 소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큰 소리가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소리 높여 기억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절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거는요 모두가 다 큰 소리 높여서 주님께 외쳤어요. 모두가 다 나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모두가 다 대학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집 성공하고 우리 집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 소리 높여 외쳤어요. 근데 소리 높여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르짖는 믿음도 크고 순종하는 믿음도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건 뭐냐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주님께서 이것을 크게 보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요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있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신 그 주님보다요 우리는 뭘 더 좋아하기 쉽냐면요 기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여러분 신앙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예수님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애들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좋아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찾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 아니라 이 은혜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에 빠지다 보면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있든 없든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은요,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이더라 그 소리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제가 긴장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뭘 직감할까요? 이 성도집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집에 정말 권사님 집에 문제가 있구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안 보여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님은 누굴 찾으시냐면요, 그렇게 해결됐으면 다시 나와서 어떤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들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께 큰 소리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요, 표현되어야 된다. 표현되어야 된다. 예?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 이거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우리 17절 18절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왜 돌아온 자가 없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 섭섭함이죠. 아니 그렇게 와가지고 10명 막 주세요 주세요 할 때는 예? 10명이 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더니, 아니 그렇게 은혜 다 받고 병 낫고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고 외치는 자는 왜 너 한 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섭섭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진짜 잘해줬어요. 뭘 바래서가 아니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잘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잘 됐어. 나보다도 잘 됐어. 근데 이 사람이요 완전히 연락도 없고 감사하는 말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마음이? 짜증난대 얘네들은. 섭섭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감정도 있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니까.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9을 주님 굳이 찾으십니다. 9을 찾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9을 찾으시는 걸까? 이거는요 단순한 서운함만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에는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가 시작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이들을 향한 주님의 뭐예요?
안타까움이더라는 거예요. 예?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뭐만 생각하고 살아요?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되고 병 낫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복은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내 삶의 진짜 복은 뭐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해요? 은혜만 사모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왜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나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 손에 예를 들어요. 내 손에 뭐 10억이 혹은 뭐 1억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냥 얘예요. 이재용 회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셔. 그 모든 유산을 나에게 주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손에 1억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인 게 좋아요? 뭐가 좋니?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가셨냐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당장 손에 쥐는 그거를 쫓아가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 9명 정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병 나았으니까요 정말 제사장 만나러 갔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나병에 걸려서 만날 수도 없고 저렇게 예쁜 아들, 딸이 있는데도 정말 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나병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 그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요. 왜 이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칭찬 듣고 왜 이 사람의 감사하는 믿음이 그 크냐? 그 이유는요. 오늘 15절 16절이에요.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잘 보세요. 가다가 내가 몸이 나았어. 이걸 알았어. 모두 다 알았어. 그런데 9명은 그걸 알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어떻게 있어요? 엎드려.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엎드렸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요 예수님께 예배했다 그 소리예요. 성경에서 엎드림은요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땡큐 감사해요.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뭘 알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좀 전만 해도 10명과 함께 예수 선생님 우리 병 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을요 병 고쳐주는 그냥 하나의 선생,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의사.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좋은 명의들 많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렇게 병 고쳐주는 그런 랍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가요, 이 예수님을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자신이 정말 이렇게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아니,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거기서 뭔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시냐고, 변화시켜 주시냐고요. 근데 그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나오지만 이 사람은요, 거듭난 것 같아요. 인생이 완전히 돌아서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 이 히브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것을 한 일은 뭐라고요? 그 발 아래 어떻게 엎드렸다, 예배했다, 그 소리예요. 그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했다, 그 소리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자,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누구로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나의 삶을 그냥 뭔가 창고를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시를 믿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냐, 그 소리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병만 고침받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해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보인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뭐예요?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요, 그들은요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나병이 여전히 내가 나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이 여전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삶 속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암에 걸려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지금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문제일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요?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 그 소리. 아니 여러분, 일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누구 울타리 안에 있냐고요. 내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장이 있어요.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예,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요, 여러분 이 찬양 호레이시 스패포드라는 미국에 있는 이 한 변호사가 이 작사한 거거든요. 19세기에.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스토리를 알면은요, 야,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기서 나온 찬양인데요.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는요, 19세기 시카고에 아주 부유한 변호사였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카고에 모든 많은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다 싹 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국 가시면 시카고가 계획 도시 중에 한 도시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때 도시가 싹 다 타가지고 도시를 재개발을 했어. 완전히 재개발을 했어. 그래서 지금 시카고는 정말 이 건물도 그렇고 정말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대화재 때문인데 1871년 이 대화재 때 이 스패포드가요 그의 모든 부동산, 모든 건물, 모든 집 다 타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요. 근데 참 인생이 그렇죠.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한 2년을 지내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 이제 아내하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아내하고 딸을 영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 나도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인생이 이래요. 그 배가 난파를 당해서 거기에서 4딸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겨우 아내가 구조당해가지고 영국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이 아내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다시 데리러 가려고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선원이 그러는 거예요. 대서양 한가운데 왔는데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곳이라고. 거기를 이 스패포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밤에 이 스패포드가 그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견딜 수가 없죠. 밤새 그 배에서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밤새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참 인생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된다고.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안 달아놓지만 또 성당 같은 데 보면 꼭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예수님 얘기 들었고 얼마나 많이 그거 압니까? 십자가 압니까? 근데 이러한 자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탄식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계시는데 기도 중에 환상인지 아무튼 이 스패포드가 본 그 예수님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픔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은혜만 말했다면 그가 아들 잃고 딸 잃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었냐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밀려오면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써 내려가는 것이 이 가사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뭐예요?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그 고통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크게 외치면서 감사했던 찬양이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네.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 큰 은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